과거 조선시대 때는 사람들이 네 개 계층으로 나뉘어 있었지요. 양반과 중인과 그리고 평민과 천민, 네 개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양반은 주로 사대부 계층들을 의미했었고, 또 중인들은 뭐 의관이나 역관 이런 전문직 기술자들을 주로 말하는 것이고, 평민이라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벼슬 없이 그냥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고, 천민은 종, 하인 혹은 아주 험악한 일을 하는 일부 계층 사람들 말하는 것인데, 이들 가운데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입는 옷이 달랐고, 또 거주하는 거주지, 이런 가옥의 형태도 달랐고, 먹는 것마저도 달랐던 것이었죠. 그들의 구분은 차이는 엄격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계층을 넘나들 수 없었고, 대대로 그야말로 그때 존속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야말로 넘나들기 어려웠던 것이죠. 이를테면은 양반과 천민이 혼례를 치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일에 마당새와 이 아씨가 눈이 맞아버리면 그날로 이 마당새는 멍석마리를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개화가 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개가 양반 상놈 이런 건 다 사라져 버렸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그야말로 유교 사상의 여러 가지 남존여비 관습이 그대로 나타나서 그야말로 식사를 하면 시아버지, 그다음에 아버지, 아들, 남자들 상을 따로 차리고, 시어머니, 며느리, 소녀들, 여자들 상을 따로 차린 일들도 비일비재했었던 겁니다. 십수년 전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림 몇 장이 개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한 장면은 3대가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장면인데, 거기에 어머니는 앉아있지 않고 음식을 들고 서 있는 그런 장면이었고, 하나의 또 그림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하는데, 그 장면에서도 할머니와 어머니는 없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그림들은 다분히 집안에서의 가사나 이 노동들이, 가사 노동이 어머니나 여성들의 몫이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생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삭제하고 개정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그저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취직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승진해서 죄를 당하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일들도 왕왕 있게 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장애인 학습 기관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 혹은 뭐 정신지체와 수용시설이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시위하며 결사적으로 반대하기도 합니다. 반대하면서 외치는 말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장애인들이 왜 사람 사는 곳으로 들어오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사람 사는 곳에 장애인이 들어온다니요? 누구는 사람이고 누구는 사람이 아니란 표현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종족이든 성별이든 지역이든 계층이든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성경은 그 차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주 내용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차별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셔서 정면으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에서는 가버나움에서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자리를 옮기십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가실 때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그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러면서 가시다가 한 번은 이 세관에서 세관 업무를 보고 있었던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세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레위는 세리 마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나 레위나 지금 같은 동용 인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한 사람이 두 개의 이름을 쓰는 것들이 흔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아는 베드로도 원 이름은 시몬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장래를 보시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신 것이었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레위라고 하는 이 마태의 그 세관 업무를 보고 있을 때 그에게 다가가셔서 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따르라고 하는 한마디 음성에 자신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그 직업과 또 거기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단번에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 레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감격이었는지, 얼마나 큰 어떤 그런 정말 변화였는지 알 길이 없었지만은 그는 제일 먼저 행했던 것이 주님 저희 집에 오시죠.
그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일 먼저 그 고마움에 보답하듯이라도 하듯이 마치 말이죠, 자신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흔쾌히 허락하시고 그 집에 가 보았더니 웬일입니까? 그 집에는 이미 세리의 친구들, 동일한 세리들이 다 모여 있고 여러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죄인 취급받는 당시로서는 이 세관 업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혈세를 그렇게 뽑아내서 그야말로 통치국인 로마의 정부에다가 그렇게 납세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으니 많은 그런 동족 사람들로부터 늘 그렇게 조롱과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죄인의 대명사처럼 세리하면 죄인, 나쁜 사람. 과거 우리 일제강점기 때 마치 말이죠, 그렇게 친일파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만 그 앞에서, 그러나 뒤에서는 그야말로 돌 던지고 욕했던 그런 대상과도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의 초청 앞에 흔쾌히 응하셨고, 또 여러 죄인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이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높은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며.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그들을 자유케 하고 노임받고 해방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전히 오늘 우리 성도도, 오늘 교회도 우리 예수 닮아가고 예수 따라간다라고 하니 우리가 그와 같은 견지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소외된 자, 약한 자, 병든 자, 그야말로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리낌 없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발걸음들이 필요한 것이죠. 만일 우리가 역행한다고 한다면, 반대의 모습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등진 인생이 될 것이고 예수님께로 책망받는 모습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당시에는 있었던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마치 책망이라도 하고 지적이라도 하듯이 야고보 사도가 이런 식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 회당에, 예배당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들어올 때 그들에 대한 태도인 것이죠. 한눈에 봐도 누가 부자인지, 금가락지를 손에 끼고 있고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었으니 그 부자를 향해서는 어서 오십시오 굽신거리면서 좋은 자리 특별석을 내어주더니 냄새나는 가난한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왔을 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던지 아니면 저 구석에 앉아있다 조용히 가시오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교회는 빈부귀천,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두가 다 문턱 없이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과거에 부목사로 섬겼던 어느 교회에서는 한 번은 노숙자가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중에.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 그분들에게 소정의 식사비를 이렇게 제공을 했죠. 그랬더니 이것이 소문이 나서 그 막 주변에 노숙자들이 막 5사람, 10사람 이렇게 오더니 나중에 고정적으로 20, 30명이 시간만 되면 줄 서서 와서 앉아있고 막 이렇게 되는,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죠. 뭐 교회에서는 책정된 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그런데 이것이 한 달, 두 달 지속이 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로부터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난다, 오가다가 부닥치면 기분 나쁘다, 사무실까지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는 거 언제까지 할 거냐, 계속 이래서 되겠느냐라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일면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화려하게 멋스럽게 그렇게 차려입고 나와 예배하는 것이나, 오늘 우리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노숙자의 행색으로 나오는 것이나, 오늘 주님 앞에 다 존귀한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야 될 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만한 동일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강남의 어느 교회에서는 말이죠,
어떤 선교회나 전도회나 어떤 원래 이 공조직 말고 사조직, 사모임도 많이 있다고 하죠. 법조인들의 모임 따로 있고, 어떤 의료인들의 모임이 따로 있고, 골프나 무슨 테니스, 스포츠 동호회가 따로 있고, 심지어 50평대 이상 사는 사람들 모임 따로 모임이 있다고 하고.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차이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걸로 인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학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재산의 재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여러 가지 경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차별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차이가 없겠어요? 좋은 차를 끌고 오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그야말로 참 멋있게 비싼 옷을 입고 오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다양한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그 차이가 차별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그대로 교회에서도 존경을 받고, 세상에서 푸대접 냉대받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혹 오늘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시각과 표현과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혹은 이웃에서든지 우리 주변은 항상 동일한 것만은 아닙니다. 비주류의 사람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 항상 외곽에 있는 아웃사이더 같은 사람이 그 모임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요즘 트렌드에 잘 미치지 못하고 뒤처져 항상 그렇게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여러 가지 특별한 어떤 그런 어려운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과 형편 가운데 우리가 냉대하거나 배척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든지 우리의 말이든지 우리의 행동이든지 그들 모두에 대해서 배려하고 포용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불문하고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주님과 같이 그렇게 한 가족으로 대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레위의 집에 들어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이 장면을 지켜보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맹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같이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강력하게 지금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철통같이 지켜왔던 그 식탁 정결법이라고 하는 식탁 거룩한 이 법을 예수님이 정면으로 어겼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이 어떤 안식일에 대한 규정보다 훨씬 더 조목이 많고 세부적으로 많은, 그래서 유대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규례의 전통의 이런 67%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식탁, 먹는 것, 이런 것들과 관련된 조항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더 그들은 끔찍히도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먹는 식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수 있는 재료가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재료가 있다는 것이죠.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은 요리로 삼으면 안 되고, 또 색임질하지 않는 동물도 그렇게 식재료로 삼으면 안 되고, 혹은 뭐 비늘이 없는 물고기를 식재료로 삼으면 안 되고 말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규례대로 지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어떤 경우에는 철저한 유대인들은요, 예를 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규례에 나와 있는 말이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구절 가지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구절 가지고 말이죠, 예를 들면 우유 제품과 소고기가 곁들여진, 고기가 곁들여진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거 말이야. 뭐 치즈버거 먹으면 안 된다. 치즈는 유제품이고 또 거기에 고기 패티가 있으니까 함께 먹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규례를 거기다 갖다 붙여서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먹는 거, 식재료.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식탁에서의 정결법은 무엇이냐?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 너무나 철저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어기면 식탁의 정결법을 깨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들하고 먹는다든지 죄인들하고 먹는다든지 문둥병자나 어떤 그런 각종 어떤 병자들, 혹은 여러 가지 말이죠, 저주받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 혹은 창기들, 이런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같이 했다가는 식탁의 정결한 그 정결 거룩한 법을 깨뜨리고 만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이 거룩한 정결법, 식탁 정결법을 지금 깨뜨렸소이다라고 호되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무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무엇입니까? 생명보다도
규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관계보다도 그야말로 거룩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는 말이죠, 1년 365일 동안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아주 경건한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은 새벽 일찌감치 교회 오실 때 혹 교회 성도들을 만나도 절대 인사를 하지 않고, 성도가 자기한테 인사를 해도 인사도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이 첫 시간에 거룩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먼저 인사를 드리기 전에 사람과 인사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경건 논리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한 번은 그 교회 안에 말이죠, 그 어느 이 여름 한때 말이죠, 집중 호우가 내려서 그 비가 많이 내려서 주변의 상가들이 침수 피해가 막 일어났을 때 상가 이 주민들이 교회에 다급히 달려와서 말이죠, 양수기를 좀 빌려달라, 그렇게 막 요청을 하는데 당회에서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거룩한 성물인 교회의 물건을 교회당 밖으로 가져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거룩함에 대한 이유 때문에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무엇이 거룩한 것입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관계를 깨뜨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히려 복음 전도를 가로막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죄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몰랐겠습니까?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식탁 정결법,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그 정결법을 깨뜨리시는 것이에요. 스스로 그 성결함과 그 거룩함의 그 법칙을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한 영혼을 구원함에 주님이 나서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성도가 예를 들어서 거룩하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등재됩니다, 그야말로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누군가가 주장한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교회는 거룩함을 포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시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낙인을 찍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발을 들이는 것은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거절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교회는 그 거룩한 규제를 깨뜨려버리고 거룩함을 차라리 벗어버리고 그 한 영혼을 품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역시도 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감정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고 있죠.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게 힘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랬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닌 거예요. 무너진 성벽은 재건했지만 아직도 다 무너진 그 안에 잔존된 수많은 쓰레기 더미와 수많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파편들과 수많은 그런 그 부서진 그런 조각들이 얼마나 많이 건물들이 말이죠. 그러니 사람들마다 이 나라로 돌아왔지만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사람들이 나서서 내가 우리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먼저 들어가서 내가 정비하고 내가 거기를 다 치우면서 내가 살겠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에 자청하며 나섰던 사람들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나름대로 먼저 자청해서 그 어려운 희생과 그 수고를 감당하겠다라고 자청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베냐민 지파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죄와 참담함과 또 죽음과 또 여러 가지 타락과 이런 어떤 그런 오점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지파였던 것이에요. 다른 데 살펴보지 않고 사사시대만 보면은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의 기브와 쪽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범한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날 레위의 가정이 잠시 길을 가다가 자신의 그 마을에 하룻밤 유숙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포용하고 사랑으로 베풀지 못하고 오히려 남자들 집단으로 달려가서 그 레위의 첩을 윤관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방치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됐죠.
레위는 이것이 화가 나서 다시금 돌아가서는 모든 지파에게 이 사실을 직고하고 모든 지파들이 결성을 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그야말로 내전 같은 그런 전쟁을 벌여지게 됩니다. 기브아 땅에서 그렇게 전쟁을 벌여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베냐민 지파의 대다수의 남자들이 다 죽어나가요. 겨우 400명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상당 기간을 동굴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던 피비린내나는 아픔을 간직한 베냐민 지파가 세월이 흘러서 그들이 때가 돼서 이렇게 희생을 자처하고 또 헌신을 자처하는 일에 앞장을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더 세월이 흘러가면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걸출할 만한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처 많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타락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지파가 이런 아름다운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인 것인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지탄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멸절당할 수도 있고 아픔을 당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그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슬아린 경험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햇볕을 하나님 비를 의인에게만 쏟아주신 것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골고루 다 베푸시는 공평하신 차별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므로 오늘 우리와 교회가 사람들을 대항하여 우리가 그야말로 차별을 두거나 혹은 그렇게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진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성경 보고 찬송하고 이렇게 예배자로 살아갑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예수 따라가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을 그렇게 추구하고 영적인 일에 도모하려고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예배적인 경건의 헌신들과 그런 것들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경건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다운 성도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외모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걸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그렇게 대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곳곳에서 우리 모든 머문 자리자리마다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